여러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을 짓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누고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은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전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요나 선지자의 전도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세상에 12만 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셋째 주에는 이름도 비슷하죠. 요엘 선지자의 전도입니다. 마음을 짓고 야훼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째 주 둘째 주 이사야와 요나는 시대가 정확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었을 때에 활동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시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볼 때 아마 그때 당시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던 시절, 크고 작은 전쟁이, 그래서 나라 이름을 살펴볼 때 한 4번 정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니까요. 두로와 시돈 하나로 봅니다. 전쟁을 하나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그 다음에 애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 이렇게 4번의 전쟁이, 한 번의 전쟁도 크게 어려움 나가는데 4번이나 겹쳐서 이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요엘이 이런 절망의 때에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4개 장이었죠. 요엘서는 3장입니다. 한 장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데 한 장은 뭐냐,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재앙, 그래서 슬퍼한다는 이야기, 재앙과 슬픔. 그리고 2장은 뭐냐, 그러므로 할 일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래서 2장은 회개와 회복.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전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이고요, 아마 회복됐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해피엔딩? 그런데 전쟁과 심판 이야기는 종말에 있을 계시적 예언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것을 3가지로 우리 같이 1장, 2장, 3장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앙과 슬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엘서는 대체 이게 그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이 뭐죠? 시가 운문이죠. 리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율에 따라서. 소설은 그냥 쑥 쓴다 그래서 산문체라 그러죠. 그래서 좀 그런 리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2절에는 늙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고요, 5절에는 취하는 자들아, 11절에는 농부들아, 13절에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자들에게 라는 말이 2절, 3절,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늙은 자 표현이 조금 뭐하긴 하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늙은 자들아 그러면 조금은 좀 이렇게 경망된 표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은 그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특징이 뭐죠? 경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많다라는 건 뭐죠? 인생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진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말할지어다. 말하고 말할지어다.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뭐냐, 이 작금의 사태가 이게 무슨 현상이냐,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가르쳐라, 전해라. 이 개역 성경에는 전하고 전할지어다. 개역 개정에서는 말하고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을 해주라는 거냐? 자, 지금 4번의 전쟁이 이어서 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 4가지 벌레가 다요 메뚜기과 곤충입니다. 같은 겁니다, 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팥중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가, 메뚜기 때 무섭잖아요. 뭐 한두 마리야 우습죠. 새카맣게 다가오는 그 무서운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들을 싹 갉아먹어 버린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 지나가고 난 뒤에 아휴 그나마 이제 좀 살았겠나, 그래도 조금 남은 거 있고 아직 땅속에서 메뚜기가 있을 때 안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지나가고 난 뒤에 쑥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데, 아유 이제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또 갉아먹고, 그래서 좀 살펴보면 또 먹고 살고 살펴보면 이제는 느치가 와서 싹 갉아먹고, 이번에는 황충이 와서 싹 갉아먹고. 우리 인생이 물론 그때 당시에는 4번의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겪었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웬만한 분들은 전쟁을 안 겪었거나 겪었어도 기억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80 넘으셔야 전쟁을 기억을 하지요. 이제 전쟁을 우리는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식민지 시대를 겪고 전쟁을 겪고 또 보릿고개를 겪고,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난했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런 우리 세대인데 우리는 그런 전쟁이 없죠.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못지않게 나름대로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와서 갉아먹어버리고 이거 와서 갉아먹어 저거 가서 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지혜가 있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 2번째는 취하는 자들인데요,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취하는 자는 뭐죠?
세상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탐욕에 취하는 자들, 성실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취해 있을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산수갑산을 갈 망정, 에라 모르겠다, 먹고 즐기자, 그런 인생입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함에서 깨고 나면 정신이 팍 나죠. 슬피 울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울 일이에요?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사자의 어금니 같이 와서 막 물어 제끼는데 감당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전쟁.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 경쟁,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경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한 환경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살기가 어려워져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취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농부들아 그랬습니다.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농부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취하는 자들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 해도 공동체가 잘못되면 인생의 낭비를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공동체가 잘못되면 취하는 자들 때문에, 잘못된 풍토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와전돼서 생겨난 문제가 열심히 산 나에게도 똑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개역 성경에는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웃을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삶의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세상을 의욕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그 가난했던 시절에 얼마나,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할지 몰라도 그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참 스트레스도 많고 상처도 많고 힘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제사장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죄종들에게도.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에게 뭐라 그래요? 죄종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지어다. 죄종들은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소제와 전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그 외에도 제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소제만 빼고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4가지는 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또 절차도 복잡합니다. 가죽을 벗겨야지요. 가서 냇가에 가서 또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지요. 그래서 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숯불 피워야지요. 그 위에다가 불을 피우면 그게 연기가 팍 타면서 원시적인 시대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연기가 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붙은 숯불을 요만큼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향불을 붙이는 게 그 불로 붙여야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로 불을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다 타고 나면 또 죄를 다 긁어가지고 깨끗이 해서 땅에 잘 묻고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 소나 양은 또 비싸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근데 소제나 전제는 비용도 안 들고 밀가루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간단한 예배입니다. 간단한 예배도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속제제도 드려야 되는데 번제, 속제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예배가 끊어지고 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망망대해 바다, 그 물 많은 곳에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스마트폰만 열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정한 예배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장례 옷을 입고 슬피 울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재앙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요엘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장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신앙의 첫 단추는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도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미투 운동이 일종의 회개 운동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회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가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김밥이 천국을 말한대요. 김밥 천국.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할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회개를 안 하니까 미투 운동을 일으켜서 이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나만큼만 살면 됐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데 신성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혈통으로 물려받은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성이라 그러죠. 나는 우리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원컨 원치 않건 내게 물려받은 게 있다고. 우리 집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때로는 외가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고 친가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고 세대를 격세 유전이라고 그러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없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냐? 공통점이 뭐냐? 아담한테 물려받은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죄성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부도덕한 인생을 산 게 아니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는 남을 정죄하고 정의감에 붙잡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선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또 같이 있구나는 깨닫고는 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대각성을 의미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 대각성입니다. 여러분 성회를 소집하라잖아요. 최종이 할 일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아 모여라. 그래서 장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애도 나오라는 거. 어린애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합방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면제해 줍니다. 이스라엘 법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불이 타올라서 큰 불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취하는 자들이 회개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농부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돌이켜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갑니다. 왜 갔어요? 대각성 운동을 먼저 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받고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는 게 뭔가 각성운동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패해갖고 나라가 늘 어려움 당했을 때, 제사장이 죽었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 됐을 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각성운동.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보세요.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엘리 시대에는 전쟁을 했다면 치고 늘 어려움 겪었는데 사무엘 시대가 딱 되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고 평안해졌어요. 또 다윗도 사울 왕 시대에 어려웠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법궤 어디냐? 과거 엘리 시대에 전쟁하면서 빼앗겼고 사무엘 시대에 방치됐고 사울 왕 시대에 잊혀져 버렸던 법궤를 이 100년이 넘는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 다윗이 법궤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어디냐? 수소문에서 찾아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그거를 모셔오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속옷이 드러나니까 찬양하고 다윗성에 딱 모셔다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했더니 블레셋도 이기고 나라가 태평세월을 열게 됐습니다. 각성운동입니다. 각성운동.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나올 때도 얼마나 바쁩니까? 갈 길이 얼마나 바쁘니까 빨리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아하와 강가로 갑니다. 그 강에 가서 회개운동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각성운동을 하고 무장을 하고 난 뒤에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보면 타석에 들어서면 적지 않은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터서 갖고 뭐예요? 정신 차리자. 정신 똑바로 해야 돼.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아차 하는 순간에 놓친단 말이에요. 막 흔든다고. 그래도 10번 중에 3번 때릴까 말까예요. 그러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세상에 취하게 되고 쾌락에 취하게 되고 잘못되고 나중에 슬피 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요엘서 2장 1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팥종이가 갉아먹어버리고 메뚜기가 갉아먹어버리고 너치가 갉아먹어버리고 황충이 갉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회개하니까 이런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 마음이 흡족하도록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보실까요? 회개한 자들에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충계 부흥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제는 스프링업, 봄이니까 스프링이고 스프링은 또 용수철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눌려 있었던 마음,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스프링업해서 튕겨져 올라와서 솟아 올라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주제로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에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는 없지만 장로님과 같은 교회를 역할하는 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을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끼어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쟁과 심판입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2장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까지 부으시면 끝난 거지, 더 이상 해피엔딩인데 뭘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일로 인해서 장차 종말에 대한 예언의 사건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의 사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핵전쟁이 일어날 뻔하다가, 핵전쟁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반도 사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미 또 북한과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국제 정세가 복잡히 돌아가다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틀어잡으니까 다시 화해 무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 인류 최후의 전쟁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인데요, 거기에서 벌어질 전쟁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전의 전쟁은 뭐냐면 마귀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마귀가 두로와 시돈을 부추겨 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하고, 블레셋을 부추겨 갖고 또 치고, 애굽을 부추겨서 치고, 에돔을 부추겨서 치고. 그런데 이제 회개하니까 이거를 다 수습하고 해결되고 다시 흡족하게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이 종말에 가서는 이 모든 걸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다 일어나서 올라오라, 여기로 다 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씀 대하는 이 자세라 그럴까요?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중언어라는 거예요. 이중언어. 무슨 말이냐?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은 뭐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믿는 자는 상급 심판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꼭 시험 들려면 어떻게 해요? 저쪽 말을 받아들여 갖고, 왜 목사님 나를 까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본인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까면은 내가 까이죠, 하나님 앞에. 너 무슨 소리야 했어 지금? 하나님이 나 좀 이따 까지 않겠습니까?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 심판을 받을지어다 해도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은 상급 심판이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요 부분은 내 차례야. 요 부분은 하도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부분 넘어가면 또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해. 심판하실 때 너 이리 와. 너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는
마귀 백성들이고 심판하실 때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못한 건 하나님이 보혈로 다 지워버렸으니까 상급만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2고울 상급이고 요거는 또 1고울 상급이고 그래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항상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잘못 적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 무섭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종말의 때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너도 와, 너희 다 와. 그래가지고 그들은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는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 불이 작은 불이 일어나서 온 들판을 태우고 온 산야를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